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은 천국 간다는 단어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미혹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너희 구원 받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구원 받을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다 행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못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오늘 나는 행함이 있는가?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함이란 무엇이냐? 뭘 행하는 것이냐?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행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떤 선한 일을 이루는 것, 이건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게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행함입니다. 오늘 이 행함에 대해서 그 과정, 행함의 과정, 어떻게 행하느냐, 행함이 무엇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2장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그랬어요. 이 자유의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자유한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단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가입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게 행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워서 행하는 게 아니,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가입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입돼야 합니다. 그게 행함의 최초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가입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호감을 가지고 잘 대해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사랑해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뭘 나타내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답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안 믿으셨어요. 그건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증거가 뭐야? 증거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진다. 자꾸 읽고 이걸 자꾸 보고 읽고 싶어져.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보고 싶어져. 그냥 억지 읽으려서 읽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읽고 싶어져. 보고 싶어지고. 그게 한 사람 증거예요. 이거 읽을 때에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100장 읽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구구절절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 확실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집에가 앉아있으면 자꾸 이 말씀을 읽고 싶어지느냐. 솔직히 우리는 텔레비전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 안 해. 솔직히 얘기해서. 핸드폰보다도 사랑 더 안 해. 핸드폰은 자주 보잖아. 자꾸 보잖아. 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자꾸 이 말씀 보고 싶어져. 보고 싶어지게 돼 있어. 보게 돼 있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석에 가입돼. 건성 보면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가입이 안 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될 때는 어떤 게 오느냐? 은혜가 와. 아, 깨닫고 감사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것만큼 자꾸 은혜가 와. 마음에 기쁘고 감사가 돼. 첫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돼야 한다.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이걸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어져. 그 자연적이 그렇게 돼 있어. 자연이. 그 이루고 싶어져.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그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기 시작해.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게 되고 더 못 이루게 돼 있어요. 더 넘어지고 더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룰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거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거로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오느냐?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 내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되면 자꾸 더 범죄하게 돼. 왜? 육신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더 범죄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 왜? 그 다음 단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 이루기 싶어서 기도할 때. 그래서 21절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나아가야 돼.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은 그걸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시작해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은혜를 받으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 자기를 보게 돼. 자기를 깨닫게 돼. 아, 내가 저게 욕심이 있어서 용서할 수 없구나. 내가 저게 교만이 있어서 용서할 수 없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용서할 수 없구나. 자꾸 자신을 보기 시작해. 은혜가 오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봐. 자신을 보게 돼. 자신을 알게 된다. 은혜 없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보는 게 아니에요. 난 교만하기도 하고 욕심도 있고 다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자신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긴 싶은데 왜 못 이루느냐? 아, 욕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미움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구나. 깨닫게 자기를 보게 돼. 그 다음 기도는 뭐냐? 아, 상대방 용서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야 돼. 내 교만이 죽기 싶어. 내 욕심이 애가 죽어야 돼. 내 혈기가 죽어야 돼. 하나님, 내가 욕심이 죽기 원합니다. 얘가 혈기가 죽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죽느냐? 내 자아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자기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뭐가 죽느냐? 내 자아, 내 옛사람, 내 속에 썩은 악한 것들, 이거가 죽는 거다. 그것이.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어떻게 죽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면 은혜 가운데 그게 죽는 거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죽는 거다. 은혜를 받는 게 왜 그게 죽는 거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 그런 다음에 그 사람 보면 밉지가 않아. 어제까지 미웠는데 밉지가 않아. 왜? 미움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사랑스러워. 어제까지는 미웠는데 왜 미웠느냐? 내 돈 떼먹었거든. 그게 미워.
그런데 내 돈이 욕심이 있구나, 내 속에. 그 욕심이 빠져나가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환경이 그러니 그럴 수 있지 하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안을 수 있어.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그를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내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똑같아. 근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 혈기, 교만 이것이 깨어지고 십자가 죽을 때마다 그를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그대로 있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항암이 되는 거예요. 항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부터 항암이 시작된 거다. 항암이. 항암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남아서 죽는 삶을 살면 어느새 우리의 혼이 거듭나게 돼. 혼이 거듭나고 우리 속에 속사함이 잉태가 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끗해지고 이 자꾸 정화되면서 우리 속에 속사함이 태어나게 된다. 우리 속에 태어난 속사람, 그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 가지고는,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 보지 못해. 근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돼.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겠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해. 우리 속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말씀 받게 되고 그 말씀 이루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속사람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너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 하고 어떤 말씀을 주셔.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거나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그렇게 해줘.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 아직도 내 자아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가 쉽지 않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미 간증을 많이 드렸지만 병실에 누워있는데 조용한 병실에 중환자실에서 너 주의 이름을 크게 10번 불러라. 그 쉽지가 않아. 중환자들이 수십 명이 착 누워있고 근데 거기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부르기가 어려워.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 이 병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이 병, 뇌경색 이 병 낫기 원합니다. 나 이거 낫지 못하면 바보 병신 돼가지고 내가 말씀 전할 수도 없고 해갈 수가 없으니까 내 병 낫기 원합니다. 기도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 근데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생각이 많아서.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왔느냐. 두 가지 생각이 왔어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이름 부르라고 그러시는데 안 불렀다가 병 안 나면 큰일 난다. 하여튼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거 불러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 근데 안 불렀다가는 병 영원히 못 나면 난 어떻게 되겠어? 또 한 가지.
주님은 나에게 죄를 부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상황을 다 아셔요. 중환자들이 전부 누워있고 간호사들이 조용하게 소리도 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다 아셔.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아시니까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3번 크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의 음성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강력하게 나한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한테 체험으로 이루게 하셨어요. 이걸 내가 먼저 체험하게 하고 그 체험 안에서 이걸 증거하라고 저한테 그렸어요. 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10번, 100번 해도 새롭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가지고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증거를 몇 번 했더라고, 성경에서. 가는 데마다 했어, 자기가. 회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다. 속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다. 뭐가 죽느냐? 내 생각이 죽는 거야. 아, 내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지? 내 염치채면 사람들 어떻게 볼까?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있어. 그런 내 혼이 죽는 거예요.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는 죄의 몸이 매려서 죄에게 종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속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한 걸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금 채워졌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조금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나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채워져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게 오늘의 행함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저절로 원수가 사랑하게 돼. 미운 사람 포용할 수 있어요. 욕심도 없어. 다 깨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욕심, 혈기, 교만 다 빠져나가고 십자가 죽었다는 걸 의미해. 내 안에 욕심, 혈기, 교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고 정리가 돼. 다고 정리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최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줘. 그냥.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의미는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없으신 육신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까지도 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여러분, 육신은 이건 죄입니다. 육신은 죄덩어리입니다. 육신은 죄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영을 쫓아 살 때마다 율법의 여가 저절로 이루어져.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야.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은 그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다. 아직 우리 육체에 속한 부분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못하고 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라고 하는 동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돈 좋아하는 것 아직 놓지 못했어. 십자가 죽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육신을 떠나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다 죽어서 처리가 돼버리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왜 영을 쫓아 살 수 없느냐? 그 일을 잘 보면 내 속에 어떤 부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죽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죽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육에 속한 부분, 옛사람에 속한 부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발견되고 보여지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 내가 이 부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그 안 죽은 부분이 은혜로 완전히 삼켜져 버려. 그게 삼켜지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한 번 은혜 받으면 또 한 번 이만큼 죽어지게 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소멸되고 그래서 자꾸 은혜 받아서 이게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만 가. 성령이 원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들어 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다 오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자꾸 성령께 물어야 해요. 나는 혼이 거듭 못 나서, 나는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물어도 응답 없어. 근데 그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거듭 안 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아무튼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혼이 거듭 났건 거듭 안 났건 주여 나도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을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기특해서 빨리 혼을 거듭나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혼을 빨리 거듭나게 해주신다. 정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행함의 온전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이게 행함의 온전한 겁니다. 그 이룬 겁니다. 행함의 시작은 바깥들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함께 십자가 죽는 것부터 행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바로 그게 예수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행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돌이키고 전환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시작해요. 기도가 말씀보다 기도해야 돼. 기도가 행함이 있는 시작이다. 시작. 기도 없이는 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행함은 그건 육신의 행함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게 이게 실제 행함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안 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시작이다. 아 목사님 난 기도 안 해도 행함이 있는데요. 그건 자기가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은혜로 행하는 게 이게 행함이 이 본질로 나가는 거. 그래서 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혼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그 삶이 행함이 있는 삶으로 자꾸 바꿔지고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가? 내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내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방 감지가 돼.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보면 딱 알아. 금방 감지가 돼. 행함 있는 삶을. 그제 와서 대화를 하고 또 초래비도 왔었는데
그분이 친척들 모임 가운데 설교를 했대. 이 목사님 어머님이 90인데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봉사일을 하셔. 아직도 90이신. 그분이 가정의 제일 원로되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을 설교를 자꾸 시키고 싶어서 그 친척들이 다 모이면 그 친척들이 목사들이 한 5분이 있대. 그리고 전부 권사 장로 전부 그런데 자기 아들이 생명인 건 아니까 생명이는 자기 아들을 설교시키고 싶어서 그 나이 많은 어머니 자기 아들을 일부러 네가 설교해라 하고 지시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데 지옥의 문제라든가 숨겨진 말씀들을 몇 가지를 강하게 증거했어요. 증거하고 나는데 그 위에 그 매형의 아들, 조카죠,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 조카가 한 40대가 되는 40대쯤 됐는데 39인가 40살인가 찾아왔더래. 삼촌, 저 삼촌하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가르칠 의향 없습니까? 하고 청하더래. 그래? 좋다. 그럼 와라. 매주 월요일 저녁부터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월요일 저녁 6시 반 7시부터 시작하면 밤 1시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갈 게 많고 또 본인이 사모하니까 지옥의 문제라든가 천연왕국이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막 풀어나가면서 설명해 줬어요. 그 조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이 비밀의 말씀인데 이게 왜 아무도 모를까? 잘 몰랐을까? 마음이 아파. 어떻게 이걸 왜 몰랐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가서 권했어요. 그런데 모든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이야, 이상하다. 너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너 변화되냐? 너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됐어. 이상해. 너 어떻게 된 거냐? 나 사실은 우리 삼촌한테 성경 공부하고 있어. 너도 올래? 너도 오면 변화될 수 있어. 그래, 아는 사람, 친척, 친구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7, 8명이 성경 공부한대. 한 다음을 시작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따라와서 그렇게 7, 8명이 성경 공부한대. 다 잘 받아들이고 있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모여서 몇십 명 되면 한 팀 이뤄가지고 공부 가르치랍니다. 한 명으로 시작돼가지고 기됐다. 말씀이 가입되니까 변화 오기 시작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이 말씀이 가입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 상함이 있는가? 나 상함이 있는 믿음인가? 난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죽은 믿음, 상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교회 50년 다니고 70년 다녀도 행함이 없을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그냥 가면 행함이 없어. 행함의 시작은 말씀 가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 나는 신학교 초기에 이 말씀을 엄청 내가 받아들였어요. 말씀에 많이 가입되었어. 그리고 제일 먼저 부딪힌 건 우리 집사람과의 싸움이었어요. 안 싸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넘어져. 이상하다. 왜 자꾸 넘어질까? 왜 넘어질까? 왜 실제로 넘어질까? 왜 안 싸우려고 해도 넘어져.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는 내 항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모를 때. 누가 이 진리를 가르쳐만 뒀으면 내가 빨리 갔을 텐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한 능력이 많은데 능력이 많은 사람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안 자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안 자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주면 소용없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는 방법은 내 혈기나 내 교만의 욕심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해결돼야 돼. 근데 난 죽는 건 모르고 자꾸 은혜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을 십자가에 죽는 걸 몰랐어요. 이불은 죽으라고 얘기해도 실제 죽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과 6장을 내가 깨달을 때 춤을 추고 싶었어. 왜? 나는 수십 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난 춤을 추고 싶었어요. 깨달은 순간. 깨닫긴 했어도 아직도 십자가에 못 죽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나는 빨리 이루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아직 놓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예? 필대로 어떻게 또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행함의 실체가 뭐냐? 행함의 실체는 우리 속에 도로 우리 마음속에 청소가 되고 정화된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행함의 본체 실체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행함의 실체다.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우리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애를 쓰고 삼하고 손잡고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미혹이 돼서 그래서 그 말에 체면이 걸려서
행함이 없으면서도 천국 갈 줄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으로 찔러 쪼개지게 도와주셔서 실제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꿔지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나마다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